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갈까? 어디서 도망갈까? 항상 도망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뭔가 그런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늘 도망가려고만 하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을 마련하신 본질적인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냐? 천국이 종착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거를 잘 끝내고 갈 수 있는 곳이지 지금 이거를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학교가 졸업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학교를 잘 마치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할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방비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또 무계획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언제 도망갈까? 인생을 언제 끝낼까? 끝낼 것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죽어야지. 마음은 이해하죠. 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 거를 오늘 죽자. 내년에 죽을 거를 오늘 죽자. 빨리 죽자. 그럼 그거는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아니 죽을 거 그냥 빨리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종착지로 다 순서대로 올 때도 다 순서가 있어서 몇 날, 며칠, 몇 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하고 그때가 이게 중요하게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느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걸 보는 때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늦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빨리 당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가 돼서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과 또 내 책임과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다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착지를 그러면은 죽을 때 죽어야지, 부르실 때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오랄 때 가야지. 그러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냥 그게 천국인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죽음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종착지를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끝날 때 끝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의 기본 어떤 정신인 거예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약육강식으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막 혹은 또 내가 어떻게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자 이제 우리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한 걸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뭐 몸이 아프고 뭐 시간이 없고 뭐 그랬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있으니 감사합시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해가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됐는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걸로 감사하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을 요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요만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파에 빠져가지고 배가 디오굴라라는 이 강풍의 지중해에서 막 수위를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 먹고 기운을 냅시다 하는 순간 요만큼 천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가 천국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녀의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엄청난 그를 천국으로,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녀들한테 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엄청난 은혜가 된 거죠.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축복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님파. 예수님하고 급이 같아요. 바울, 아볼로, 예수님. 예수님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같은 레벨에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너희들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이제 그 분쟁이 있다는 말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불을 끄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그럼 나도 빨리 천국 가야지. 언제 천국 갈까? 뭐 남편은 엉망이고 나 아내도 엉망이고 자식들도 다 문제가 있고 아이고 나라도 빨리 천국 가야지. 그게 천국을 합당한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열심히 편지를 써서 매일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해요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걸 강권도 불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얼마나 먼데요. 제가 에베소 갔다 와봤잖아요. 고린도가 얼마나 먼데요. 에베소는 아주 번화하고 활락이 있고 또 잘 마련된 그 속에서 살다 보고 혹은 그 속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게 아니고 천국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가면 쉴 거예요. 그러나 쉬기 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쉬기 전에 할 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손끝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일이 있어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손잡아 줄 수 있고 등 두드려 줄 수 있고 혹은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못하죠.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걸 밝혀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오늘의 성경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공적이 의미 있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때가 나타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금으로 혹은 은으로 혹은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이 터는 그 앞전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신 그 터예요. 그리스도의 터. 그 터 위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계좌가 개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좌가 딱 개설이 되고 자 이제 당신의 계좌는 뭐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좌가 형성됐습니다. 그는 이제 거기 가서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쌓아 올리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걸 뭘로 이렇게 쌓아 올리느냐. 그게 공적. 근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사람이 짚을 갖다 넣었는지 풀을 갖다 넣었는지 나무를 갖다 쌓았는지 혹은 보석으로 쌓았는지 은으로 쌓았는지 금으로 쌓았는지 그걸 그 날이 밝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은 어떤 때냐면 불로 나타나는 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뭐였느냐는 것을 시험할 때 그때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구원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믿는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그냥 다 믿는 사람에서 구원은 다 받는 거고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으니까.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싸워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싸워요.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워요. 교회 다니는데. 혹은 또 하루도 안 빠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말썽을 일으켜요. 혹은 또 죄를 저질러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적이에요. 성화의 얘기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미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시작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믿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행함은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삶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고 그럴 때 그 믿음은 살아있네 하는 믿음인 거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죽었네 하는 거니까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세요.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공적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이 work예요. work. 어떤 work를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일이었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핵심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일이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 나를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금액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세리가 헌금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할 때
그는 그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 많은 거를 했고 그거는 진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지만 그들이 조금 드린 거라서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회생활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지, 여기도 다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와 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없으면 우 하게 되는 거고 사람 따라서 막 되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면 또 에이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귀한 공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따르는 거였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기타 치는 게 재밌어서 기타를 교회에서 쳤고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하다 보니 하는 게 재밌어서 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나와서 이제 행사 주관하는 게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또 교회 끝나고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았고 그러면 다 그 모든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냐? 너 재밌는 거 한 거 아니냐? 네가 가서 그냥 사람들 보고 혹은 또 나 보고 내가 재미있는 거 보고 또 그런 데를 또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공적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었느냐? 어떤 일이었느냐? 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동화인데 아기돼지 삼형제. 아주 딱 이 모티브가 비슷해요. 터 위에 금, 은, 또 보석, 나무, 풀, 집.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딱 그랬거든요.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시작은 이랬어요. 이 동화의 시작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영국의 동화.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지었어요. 지프로. 애니메이션도 나오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프로 짓는 이유가 있어요. 쉬워서. 아주 쉽거든요. 지프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그보다는 좀 나았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똑딱똑딱.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가 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왜 집으로 짓지 않습니까? 지프로. 왜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셋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첫째는 진작에 지프로 집을 짓고 쉬고 있는 동안 조금 늦긴 했지만 둘째도 나무로 집을 짓고 쉬고 있는 동안 셋째는 부단히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부단히 그걸 해서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집을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리고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첫째 집을 딱 가니까 집안에 숨어있는 첫째에게 입기운으로 후 하고 부니까 집이 다 날아갔어요. 이 늑대가. 그래서 영국 상황을 또 좀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영국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그게 늑대일 수 있는 진짜 늑대가 아닌 그 자연 환경, 그 지프로 그냥 바람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동화 속에서는 늑대가 입기운으로 지프로 지은 나무를 후 하고 불렸어요.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나무집에서 또 늑대가 또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숨어 있는데 나무집도 후 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둘째랑 첫째가 어쩔 수 없이 셋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셋째 집에 가니까
벽돌로 지은 집은 튼튼해서 아무리 해도 늑대의 입기운으로 이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화의 마지막은 늑대가 이 벽돌로 지은 집 굴뚝으로 들어가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뒤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다. 그래서 교우는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서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나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죠. 다른 많은 것들, 뭐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기초의 어떤 튼튼함이라든지 재질의 어떤 확실함 많은 교훈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다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이 모티브와 비슷한 이 얘기 속에서 우리들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람으로 불어내는 게 아니라 불로써 그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불로써 그 공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냐라는 것의 차이예요. 쉽고 어렵고 차이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걸까? 불은 그걸 보여줍니다. 불을 견뎌낸다는 건 바로 그걸 보여줘요. 나를 위한 거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날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 날은 천국 가기 전에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 전에 임하는 겁니까? 그 날은 불이 임할 때가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래서 이 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신호, 그 위험.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외적인 것이든지. 나에게 불이 없어요? 나에게도 불이 있어요. 나도 불같은 한 성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불이 있어요. 그 불같은 공격과 불같이 내뱉는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게 뭐냐면 나는 못하겠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불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불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고, 주님, 제가 이 다가오는 불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불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또 했던 공적이 유지되게 된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 세상에서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나 다른 누군가의 흔들리는 마음이나 누군가의 배신이나 누군가의 공격이나 혹은 나의 절망이나 나의 좌절이나 그 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이 생겨서 하나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게 다 내가 한 거면은 내가 적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재미로 한 거지. 내가 재미로 찬양을 했고 내가 재미로 성경을 읽었고 내가 재밌어서 인간관계를 했지. 그러니까 그래, 그만하자. 이제 재미없다.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의미를 가지려고 했는데 의미 없다.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보람을 가지려고 했는데 보람 없다. 인간관계가 부질없어. 그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죠.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헌금했던 거 다 사라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예배 드린 거, 찬양했던 거, 성경 읽은 거 다 사라져요. 자기가 다 없어요. 자기가. 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의미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보람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짓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불을 감당을 못하고 그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가 그걸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거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사기당하고, 또 의심당하고, 혹은 또 교회생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실망받고. 근데 그거 여전히 교회를 다녀요. 남아있어요. 그게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안 없앴어요. 자기가 그걸 다 빼버릴 텐데, 다 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낸 헌금 다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 내가 낸 헌금을 다 가져갈 거예요. 다 가져가는 사람들. 아니면 그걸 그냥 없앱시다. 이거 다 나눠 가집시다. 다 나눠 가져.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분쟁이 바로 그래서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예수님과, 자, 이제 바울, 아볼로, 예수님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많은 사람이 이기죠. 많은 사람이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게 그대로 있으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 이건 우리 놔둡시다.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혹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걸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너희가 뭘 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 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공적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적을 다 뜻하면 해를 받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에 있어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를 나타내는, 너희는 간신히 너희 영혼만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쌓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기본부터 차곡차곡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남아있는, 그리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볼 때는 아주 저급한 그런 행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한다. 아주 저급한.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저 바보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헛된 일을 하는 거다. 가장 무가치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 행위는, 이 믿는다는 신앙 행위는 가장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하는 그 행위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가장 영원과 그 다음에 또 고차원적인,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복잡한 이 사고의 결과예요. 우리도 나름 엄청 머리를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지, 그리고 이 세상은 저렇게 끝나겠지, 그리고 그런 모든 신앙 속에서 창조자가 있고 심판자가 있겠지, 그러니 그 창조자와 심판자를 종합하면 그런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
생각을 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고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가장 동물적이고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을 때뿐이고, 그의 세계는 아주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 촉각적인 경험 그 자체로서의 세계만으로 꽁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본능적으로 오늘 죽어도 끝나는 거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됐지. 예? 그러니 양육강식에 의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냥 그걸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그럼 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급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 신앙행위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를 하던지 간에 우리들이 사고 속에서 이건 정말 신령한 거고 거룩한 거고 이건 정말 귀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대로 그 바라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증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믿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믿음을 스스로 내려서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목표를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내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은 알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 달라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보잘것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행할 때 그때 우리들이 이게 우리 하는 것이 남아있고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금이죠. 그게 은이죠. 그게 보석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으면 그건 나무죠. 풀이죠. 짚이죠. 그냥 돌이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거는 어디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조각이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땅굴이 의미가 있었고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그 행위 자체는 별로 더 좋은 땅굴도 많고 더 좋은 조각도 많고 더 좋은 그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그렸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세웠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각자 자기 생각을 하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유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펼쳐져요.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의 이 식사하는 날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제 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라고 준 예산이 아닌데, 그러라고 한 모습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쳐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닌데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내 삶에 보람이 안 돼서 내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다 헤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벌을 받는 거죠. 애도 내 아이라고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처벌을 받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애도 어떻게 하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해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처벌을 받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벌도 주세요.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회개를 맡아서 돈꾀를 맡아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회개의 집행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죄책감으로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한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찾아왔을 때, 죽고 싶었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을 때 그 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내가 고발해요. 내가 살고 있던 삶을 내가 망가뜨려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도 없고 자기 가치가 없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돈도 그렇게 해서 뒤로 빼먹는 사람이었고 그걸 지킨다, 이걸 보호한다, 이걸 좀 위한다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기적인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잘한 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거 아닌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오히려 부인하는 베드로가 더 악한 거 아닌가? 아니면 비슷하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통곡을 해줘. 그리고 그 통곡 속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떼를 치라, 먹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제자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자기 형제들을 잘 굳게 하게 됩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들은 사라졌는가? 그가 부인함으로 그 모든 것을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부인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걸 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전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나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할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리고 그걸 내가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릴까? 불 탈 때 그냥 확 태워버릴까? 아니면 참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좀 견뎌보자. 낙심하고 좌절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다 그만둘까? 아니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따라야지.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 내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 성령께서 의지하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따라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갔지? 성령께서 막 마음을 주니까 나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지.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의미였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만할 때 고만해라. 그걸 딱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래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아주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만하자.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남는 것입니다. 뭐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날려버리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직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